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믿음장이 있습니다. 믿음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 즉 우리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더 온전케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 꾸준한 섬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은혜로 굳게 하는 것.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영적인 행실들이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영적 위인들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시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꾼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온전함을 보였던 수많은 영적 위인들의 삶이 열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영적 위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신약을 보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세워졌던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 안에 나타났던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영적인 위인들의 삶, 즉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밑바닥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 얘기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집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사람의 삶을 나누고자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을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여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울부짖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지도 않으셨고 또 모욕적인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믿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위인들의 삶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삶과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로부터 그 여인이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큰 믿음.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그 큰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도 이렇게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지혜를 먼저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불이 붙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부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이스라엘이 은혜를 통해 차지했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이 여인의 출생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민수기 33장 51절 53절 안에 담겨 있는데 이런 명령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본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진멸되었어야 할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뒷배경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행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며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가나안 여인의 그 뒷배경과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지경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뒷배경과 그리고 우리들의 뒷배경이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얻기 전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본래 진멸을 받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본래 진멸을 받았어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공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뒷배경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녀가 살고 있던 그 고통의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그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에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도 이전에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삶의 지경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은혜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은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여러 가지 믿음의 간구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간구 이전에 항상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흔들리면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미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매 순간마다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그 큰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지경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너무도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너무도 차갑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영적인 행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승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고 있죠.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도 매몰차게 우리의 그 마음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버릴 때도 있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하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샘솟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인가? 내 믿음이 어딘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기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그리고 응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이것들, 그 정욕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의 꼬드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모든 것을 사주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이런 것들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중심이 된 기도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가치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주관하게 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을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지 않으시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응답의 때를 미루신 경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응답을 미루신 경우,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줄 것인데 근데 그 응답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든지 그 며칠 뒤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의 주권은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바로 오늘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는 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점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기가 너무 길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기다림의 시기, 인내의 시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 때로는 그 상황이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은요 그만큼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열매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이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또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 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음으로.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다린 시기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고, 오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그 기다림의 끝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너무도 지친다, 너무도 힘든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열매도 크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을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7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가나안 족속 출신,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매몰차게 이 여인을 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바로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지금 이방인의 지역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근데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방인을 매몰차게 내쫓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평소에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보이는 이 간절한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매몰치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간구했던 치유의 역사, 그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너희들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인내를 취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분명한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다른 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나의 웰빙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인내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던 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또 영적인 교감을 시켜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채워야 될 모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의 시기와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알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과 분명한 목표가 없이 간구하는 기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면은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목표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결국 어떤 기도로 빠지게 되냐면 이 예전 우리나라의 예전 이 시대부터 샤머니즘적 기도로 전락하게 돼요.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함과 결국 동시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면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가 정욕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아닌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큰 믿음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5절과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매몰차게 대답하시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하셨냐면 개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강아지상이라고 해서 사람 얼굴이 강아지처럼 막 귀엽게 생겼다고 하면 그거를 막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강아지처럼 생겼다 이게 아니라 개처럼 생겼다 이래버리면은 그게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이게 모욕이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개라고 칭하셨어요. 네. 그래서 간절하게 청해오는 이 여인의 간구도 지금 묵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이방인들이 쫙 깔려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개면은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 같이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 모욕한 이 말이 이게 퍼져서 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지금 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모욕당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개라고 불렀든 그 외에 다른 욕설로 나를 정죄했던지 간에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여 그것이 옳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레 이 말씀 안에 어느 부분에 집중이 되었냐면은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부스러기가 웬 말인가? 그런 불평 어린 생각으로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도 집중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구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구는 뭐냐면 바로 주인의 상이라는 문구예요. 주인의 상.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은혜의 특징은 마치 이런 거죠.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런 걸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시작하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다 잘 해결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은혜의 특징이죠. 큰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성향,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러기라는 문구를 보면은 이 경상도 말로 쉽게 승이 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메인 디쉬와 같은 그런 좋은 은혜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는가? 이런 말이 어떻게 우리의 승에 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이 메인 디쉬와 같은 그런 풍족한 은혜,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집중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부스러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필요 없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그 주인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 부스러기조차 자신에게는 마치 메인 디쉬와 같은 그런 은혜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내 주인의 상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좋고 온전한 은혜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여인 안에 있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하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중심 어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 여인의 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소망했던 그 메인 디쉬와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그 딸이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딸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세련된 신앙생활, 남들 보기에 와 멋있다, 와 잘 된다, 그런 거 상한 심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련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은 상한 심령의 신앙생활이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주인의 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은혜이든지 간에 그것이 분명히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점에 대해서 시편 34편과 10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그게 부스러기와 같다라고 함부로 갸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내려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족하다라고 여기시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큰 믿음의 세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항상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습관처럼 또 중심이 들여지는 기도로 항상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사모하면서 오늘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기도는 결국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진 우리들의 기도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오늘 여러분들이 인내함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매일같이 채우는 그런 승리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인의 상에서부터 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이게 메인 디시와 같다, 부스러기와 같다, 그렇게 함부로 개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족하다라고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하였던 것들을 다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그 큰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오직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가리라.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아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큰 믿음을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그 시간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기도에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큰 믿음이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오늘 우리가 채워야 될 믿음의 기도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내의 기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내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인내하며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 그것이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상황에 대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기도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이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능력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주시는 모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겸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믿음의 모습,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도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터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그저 우리들의 웰빙을 위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주어진 상황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큰 믿음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모든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이 겸손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이상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늠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도 찾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겸손의 믿음,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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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도의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된 모습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오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던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안에 겸손함을 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승리를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모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를 있을 때여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왜 구속하여 주는 나는 알 수 없소다. 할렐루야. 주님 신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으로 왜 내게 굳센 또 복음을 주셔서 또 복음 주 내 마음이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왜 내게 성령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주님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밌게 하는지 자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성령으로 왜 내게 성령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믿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승리로 선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나는 아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주님, 큰 믿음을 주실 주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사역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3월에 있을 임직자 선거 가운데 그 선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기름 부음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로 한 발짝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대안이 되는 우리 교회, 복음의 전파를 흥왕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모든 사역적인 상황, 계획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과 또 미국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그런 모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는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된 교회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좋은 교회인 우리 교회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교회,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3월에 있을 임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관하신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부흥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대안이 되며 복음의 전파를 흥왕시키는 그런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세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모든 사역의 기름 부으심,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부정함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지혜를 모으며 하나님 모든 은혜를 활용하며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세운 대통령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정책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그 정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우상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우상의 허무함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온전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별의 헷갈림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주님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람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큰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날마다 가까워짐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믿음으로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큰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리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관점으로 가늠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가 우리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졌다라는 이 은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다라는 것,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서려있는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흉왕케 하여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되어 모든 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능력의 교회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상황에 대한 응답도 다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족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날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불이 붙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웨스트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큰 믿음을 소망하며 주 앞에 온전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한 우리 웨스트힐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